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 이 예배 앞에선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대적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후에는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시고 또 돌아가는 이 한 주 내내의 삶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제 더 많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이제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화요일날 목요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 역시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독일에서 강영자 권사님 돌아오셨는데 이제 오늘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 이제 몸이 조금 편찮으셔가지고요. 이제 우리 강영자 권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대표 기도가 성경희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요 입구까지 왔다가 코로나 양성 이제 받으셔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성경희 권사님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수자 권사님 되시겠고요. 또 오늘 우리 이래교회 방문하신 분들 이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만나서 교제 나누도록 하시죠.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이 한 주도 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요. 내 남편을 불러라. 이게 이제 원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제목을 하고 설교를 썼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거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전반부. 이제 다음 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략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라는 이름은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원수의 손에서 빼앗았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는 값을 주고 원수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결국 수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원수의 손에서 값 주고 산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때 교회란 건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값주고 그 원수의 손에서 빼앗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지금 이 자리도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 건물을 보면 교회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곳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이제 우리 각자가 흩어진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건물도 없고 사인도 없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이거죠. 예수님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만나야 교회인가요?
신랑을 만나야 교회겠죠. 그 신랑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는 교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너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흩어지면 성도는 흩어진 교회로서 이제 내가 가는 자리가 이제 내가 교회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누구 만나야 되나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우리는 교회니까요. 근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만나고 사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우리는 바쁘면 바빠서 참 신랑이신 예수님 생각나지가 않고, 신나게 놀 때는 너무 재밌어서 예수님 생각나지도 않고, TV 볼 때에도 예수님 생각 안 나고, 게임할 때도, 심지어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분에 차면 화도 내고 내 감정도 쏟아내고 분에 차서 안색도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가요? 교회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신랑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혹은 나는 지금 내 삶의 쾌락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나는데, 나는 지금 어떤 특정 상황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교회의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참 신랑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신랑 만날 틈이 없는데,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나는 워낙에 죄인이라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신랑과 함께 만날 시간이 없는데, 참 신랑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서 나를 만나고 계시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구원의 이야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물가에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죠. 이때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 물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너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할게.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평생 땅에 속해서 땅만 쳐다보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릴 때에 이미 이 여인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창세 전에 이 여인의 구원은 계획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평생을 땅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펄쩍 뛰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 아닙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나 잘 믿어라, 세상이 펄쩍 뛰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심해도 이 여인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교회에 대한 아주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사람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었다. 우리는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 요구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펄쩍 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기 11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해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우리 동네에는 우물이 이거 하나뿐인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물, 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물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의 반응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식은 여전히 땅입니다. 한평생을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이 여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땅의 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물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땅의 물. 예수님은 하늘의 복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땅의 복.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아니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자꾸 땅 이야기하고 이 땅의 복 이야기하고,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전부 이 과정을 거쳤든가 아니면 지금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전부 땅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통 땅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문제점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죽겠습니다. 경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워낙에 이런 상태의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복이고 또 하나는 땅의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어쩌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성도의 바람입니다. 성도의 소원인 것이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차원이지 땅의 복이 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땅의 복을 좀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복 주신 분이 땅의 복도 주시겠지. 누가 이거 싫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 복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절에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야곱, 이삭, 요셉, 다윗과 솔로몬. 구약에는 이 땅의 복을 받은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알다시피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구원의 그림자,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그림자, 장차 오실 구원의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걸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물질로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 물질적인 복들은 전부 다 참된 복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그런 물질의 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참된 복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요 형생이요 참 생명이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그 참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물질적인 복을 받고 누렸는지. 스데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을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었나요? 돌에 맞아 죽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뛰어난 학벌, 탁월한 지식, 풍족한 재산, 뭐 하나 더 바랄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땅의 복이 충만한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다니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질 못하고 동족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스데반, 사도 바울 어떤 복 받았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똑같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죽하면 길가에 서서 누가 크냐 이걸로 싸웠습니다.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누가 크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도 온통 이 땅의 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들이 성도가 아닌가,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가짜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한평생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바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인 거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전부 도망간 죄인들이구나.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 자기의 분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의 신앙이 변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던 제자들이 드디어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복을 받아서 누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도에게는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죄의식이 생기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한평생을 땅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 준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땅의 복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15절에 저에게 그 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기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 주십시오. 이렇게 땅만 바라보던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자, 지금 이 말씀, 이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꽁꽁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치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지적하는 거죠. 가서 너의 남편 불러와라. 이 여인의 대답이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속내를 아주 그냥 들춰냅니다. 네가 지금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이 여자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답니다. 숨기고 싶은 각오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단 말은 이혼을 5번이나 했다는 이야기고, 이 당시 이혼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혼을 했다 이 말은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했다면 최소 5가지의 이혼 사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은 이제 뒤에 나오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런 사실에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의 고백이 드디어 선지자라는, 땅의 것만 바라보던 여인의 눈이 조금 위로 올라왔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 뭘까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내 삶의 형편을 저 사람이 알면, 야, 저 사람 선지자인가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건 점쟁이도 맞추고 무당도 맞추는 겁니다. 대체 이 여인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언제나 죄를 지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십시오.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우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죄를 지적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수치와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군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군요. 내 죄를 들춰내는 분이군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선지자의 두 번째 역할은 죄를 지적한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한결같이 회개를 선포한 후에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죠. 예배를 회복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 참되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는 남편이 아니니까 너의 말이 옳다. 이 말씀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의 수치, 자신의 죄를 발가벗겨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고, 이 말씀이 동시에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을 붙잡고 살다가 나 망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처럼 그 어떤 일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악함을 잊고 삽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니까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죠. 난 적어도 너만큼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뚜껑 열면 우리는 똑같은 심판을 받을 죄인이죠. 더한 죄인, 덜한 죄인,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내가 너보다 낫다. 너처럼은 안 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정도면 준수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죄가 지적당할 때, 죄가 둘쳐질 때, 이때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사실 진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인데, 땅에 사로잡힌 인생은 이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사고로 접근하여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적할 때에 놀랍게도 주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지적당할 때에 세상은 벌컥 화를 내게 되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나 주의 백성은 죄를 지적당할 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남편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게 지금 우리 집에 있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해결되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내 삶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죄를 지적당할 때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늘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아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칼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칼빈은 죄의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양념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맛이 없어져 가거든 거기에 양념을 쳐서 맛을 돋구어라. 이때 치는 양념이 죄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점점 내 삶에서 무뎌져 갈 때 하나님은 죄의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복 중에 복이 되고 생명의 은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마치 만물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우리를 발가벗겨 버린다.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기면, 그래서 온 천하에 드러내면 우리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 건가요?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죄의식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식을 건드리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발가벗겨 드러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죄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땅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이야기죠.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의 죄인됨을 자꾸 꼬집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당하는 만큼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들춰냅니다. 그럼 이렇게 죄가 들춰지면 놀랍게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추어지는 만큼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더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은혜가 넘칠까? 답이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삽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날마다 은혜의 연속일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나요? 열심히 경건의 생활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의 기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십자가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도 자꾸 내가 옳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게 이 땅만 쳐다보게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 한 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이야기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는 이제 6번째 남자, 근데 남편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총 몇 명의 남자가 있었나요? 6명의 남자가 있었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사람을 뜻하는 숫자이고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66, 사람, 짐승. 이 6이라는 숫자는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나왔던 숫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6절,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 사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6 돌 항아리, 사람을 상징하는 이 6 돌 항아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었나요? 포도주가 되었죠. 사람이 6 돌 항아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진짜 혼인잔치가 되었더라.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6명.
6명은 사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6. 이 메시지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영원한 평안과 쉼, 안식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5번이나 버림받았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 의미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쉼이나 안식이나 평안, 자유, 위로가 되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물가에서 누가 이 여인 기다리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몇 번째 신랑이 되는 겁니까? 7번째 신랑이 되겠죠. 7번째 남편. 숫자 7은 하나님의 안식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일 창조 마지막이 안식 아닙니까? 숫자 7은 샬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평안, 안식, 쉼, 자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째 신랑으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과 자유와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우물가에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참 위로와 기쁨과 쉼과 평안이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쁨도 줄 수 없고 쉼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고 쉼이 되고 자유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이 한 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서 나의 참 위로, 기쁨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기쁨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오셨듯 저들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만나셨듯 오늘 이 우물가에서 나를 찾아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위로를 받으며 이 귀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